완연한 봄날이나 여름에 특별히 비 온 뒤에 혹시 소나무 숲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소나무 숲이 아니더라도 그냥 울창하게 우거진 그 숲을 비 온 뒤에 걷게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소나무나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향균 효과도 있고 면역력 증가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거닐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숲속의 나무들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가 우리의 기분도 좋게 만들고 우리의 몸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숲에서 나무에서 내뿜는 향기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한 좋은 효과를 내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맡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향기입니다. 벌꿀들이 그 꽃향기를 맡고 그 꽃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꿀을 섭취하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를 따라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 향기는 그 맡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향기인데 왜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향기는 그 맡은 자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죽음의 멸망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생명으로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을 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날릴 수 있으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초청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냄새라고 말씀하고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도전과 초청을 듣고 있노라면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도전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풍길 수 있으랴?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초청과 도전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점철되면 점철될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사업이 발달할수록, 국가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GNP가 올라갈수록, 인간성이 말살될수록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돈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이 그 그리스도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걸 향기로 적용하면 향기를 풍기는 자가 없이 어떻게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다쳐서 교회를 떠나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풍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에서 나온 그 피톤치도라고 하는 그 물질이 마음까지 치료하는데, 기분이 좋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을 다쳤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다쳤던 이들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를 떠나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을 삶의 연장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가 그래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더 풍겨나므로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풍기는 그 그리스도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나는 것이, 풍겨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소나무에서는 소나무 향기가 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장미꽃에서는 장미향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장미꽃인데 장미향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짜죠. 요즘에는 워낙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것이 생한지 조화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향기를 맡아봐야 되죠. 그런데 이 조화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조화 기술이 발달된 만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조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진짜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향수를 샀는데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기대했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속았구나,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는데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전혀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가짜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회식 자리 나가서 술 쭉쭉 마시고 담배 뽀뽀 피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 가짜야, 가짜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배려하고 자기 거 챙기지 않고 남을 더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진짜구나, 진짜 뭔가 세상 속에서 맡을 수 없는 뭔가 향기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초청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거예요.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늘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할 수 있는 한 증거하고 싶어서 그냥 몸살이 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여름 수련회 할 때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가지 질문에 답 한 가지, 오직 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여름 수련회 한 달 전에 그 여름 수련을 앞두고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던 그 밤에 한 달 후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가지면서 백문일답을 또 했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2,00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100가지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할 때 제 속에 막 불이 임했어요. 와, 성령의 불이 저를 확 훑고 지나갔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헉헉거렸어요. 그 사건 이후에 몇 주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치 뻥뻥 튀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제 마음에 불이 탔어요. 그때 정말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꽉 찼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꽉 채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꽉 찼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열면 그리스도, 말만 열면 그리스도, 말만 열면 예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제국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코카콜라 전 회장인 로버트 우드 러프라는 그 회장이 신문기자로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를 일구었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코카콜라에 미쳤는지 알만한 대답이지요. 안전하사나 코카콜라. 어떻게 하면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인들에게 마시게 할까?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까? 안전하사나 코카콜라 하니까 자기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대답할 만큼 그렇게 코카콜라에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에게 푹 잠겨 있어서 그리스도를 감싸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감쌌는지 그리스도가 바울을 감쌌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꽉 사로잡혀서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열세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바울은 그리스도로 꽉 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전도하면서 7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평양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한날은 옆에 있는 형사가 채찍을 들어서 최권능 목사님을 계속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예수천당 맞을 때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싫어서 채찍을 멈추고 형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참 도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가? 나를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가? 나를 찌르면 욕이 나오는데, 나를 찌르면 성질이 나오는데, 나를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좀 성질 건드리면 막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 속에 결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그래야 뭘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천당,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품고 있으면 향수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향수 확 뿌리고 나오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가 싹 나요. 생선을 품고 있으면 비린내가 나오는 거예요. 생선을 감싼 그 포장지에는 비린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생선을 싼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장지에 비린내는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문 열고 나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버리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문 열고 닫히자마자 그냥 다 향수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한 시간대에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속에 되뇌이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그분의 행동과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독특한 냄새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된장 냄새 이런 거 말고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말고요. 상대방과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했던 그 말투, 그 마음의 씀씀이, 그 표정, 그 제스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과 어떤 표정을 떠올리면 그 사람만이 풍기는 냄새를 기억해냅니다. 향수는 금방 잊혀집니다. 샤넬 향수가 어떤 냄새였지?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맡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와서 맡게 되어지는 그 냄새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부모님에 대한 냄새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모습과 부모님의 말과 행동, 표정을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잔뜩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달라. 저게 뭘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맡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향기를 계속해서 풍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뭘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뭔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면 죄의 냄새가 흘러나오게 되어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의 냄새가 나와요. 돈을 품고 살아가면 돈 냄새가 나와요.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증거지요. 죄와 싸움에서 패배한 상태에서는 결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는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게선 장군이 프레이드를 펼칠 때 거리에 이 향기를 피우는 그런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 시내를 이제 개선 프레이드를 펼칠 때 그렇게 막 옆에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때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풍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냄새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스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그 연기와 함께 나는 그 냄새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스멘.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진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다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서신서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단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자원제와 의무제 이 구분이 사라지지만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자원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표현하는 레위기서에 보면 이 세 제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입니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자원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려진 그 제물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불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불태워질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자원해서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린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죽어져야 했습니다. 제물이 죽어지는 거, 불태워지는 거 희생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우리를 드린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누가 예배 안 나가면 죽이겠다는 그 협박받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삼족을 매달겠다 그 위협 때문에 믿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코에 닿자 우리가 그 향기를 따라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로 자원해서 다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에서 나온 그 모습 아름답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자원에서 나온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죽어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번제단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면서 힘들다고 그곳에서 탈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그 뜨거운 불에 싫다고 번제단을 뛰쳐나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렵다고 탈선하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 그 좁은 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겠다, 그렇게 가까우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예수님은 그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에서 오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치 땅바닥에 밟힌 그 장미처럼 찌그러지고 짓밟힌 장미처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우리 코끝까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이슬람권이든지 공산권이든지 밀림이든지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든지 관계없이 2000년전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향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면서 그 제단에서 뛰쳐나오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향기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곳곳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 향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들에게 향기를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잘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근데 그 가사에 아주 의미 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도 향기를 그냥 있어도 향기를 날리지만 가시 찔릴 때 더 진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 찔릴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나드 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드 향이 향수병 안에 그냥 들어있을 때는 향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향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수병을 이 뚜껑을 열어야 돼요. 향수병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 나드향처럼 가득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감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회피하지 않냐고 십자가 그 좁은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수 중에 향기로운 그 향수 원액은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액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미를 발칸 산맥에 있는 그 장미도 특별히 밤 12시, 그 새벽 2시 이때쯤에 채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장미가 그 향을 진하게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칠흑 같은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가장 진하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리스도 향기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아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우리 한 번 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풍기며 날리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24시간, 하루 24시간 계속 예수님을 품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제단 위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으며 심판할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끊임없이 풍기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 향기를 누구가, 이 풍기는 사역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하나님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생명을 들여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십자가 좁은 길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며
진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대로 또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할 수 있는 한 24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십자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진한 그리스도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코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노라,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